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우리 속담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이런 뜻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넘쳐도 너무너무 좋은 게 있는데 그것은 감사는 넘칠수록 좋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우리 추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설레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이 벌써부터 무거워지고 도대체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근심과 걱정이 꽉 찬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원론적인 우리 기초적인 그런 말씀을 한번 정립을 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한번 잘 대답은 안 해도 좋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가 진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교회에 왜 나와 있습니까? 즉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두 가지의 의미로 제가 한번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왜 나오셨어요? 속으로만 대답하셔요. 크게 해도 괜찮고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맞으면 아멘. 예배 안 드리러 놀러 나오신 분, 밥 먹으러 나오신 분 아멘? 없잖아요. 교회 왜 나왔느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아멘. 그럼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그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분만 아멘? 아멘.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하나님께만 굳이 예배를 대상을 삼고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다른 신도 섬길 수도 있고 다른 조상님들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시니까요?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 공감을 하죠? 자, 그러면 다시 한 길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자, 지금은 여러분 교회 왜 오셨냐고 물어봤는데 이제는 굳이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왔어도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이 지금 계시는데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는 분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교회 나오는 분도 있는데 왜 절간에 가지 아니하고 왜 다른 종교에 빠지지 아니하고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라고 강조를 하십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대답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할 수 없으면 심각한 오늘 말씀을 잘 새기셔야 합니다.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예수님 잘 믿으려고. 아멘 안 하시네? 다른 목적이 있어요?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신앙생활 잘 하려고. 아멘을 안 할수록 제가 더 심각하게 설교할 것이고 설교가 더 길어질 겁니다. 오늘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예배 행위를 해도요, 이사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제사장들을 멸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더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예수님 잘 믿으려고.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멘이죠. 너무 쉽고 지금 성경 전체를 딱 관통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아까
교회에 나와서 뭐 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예배는 누구에게? 나의 창조주시고 나를 주사하시고 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니까? 복도 주시고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모든 행위를 뭘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감사가 없어요?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또 바꿔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셔야 합니까? 바꿔 얘기할게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도 원망 불평함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청소 조금 해도 원망하고, 구역 식사 당번하는 것도 그저 원망하고, 그저 교회에서 본 행사 좀 하는 것도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전혀 그 신앙생활이 맞긴 맞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복 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죠. 결국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도 이 모든 것들이 뭘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고요? 감사함으로. 오늘 골로새를 통해서 딱 한마디로 바울은 그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의를 내립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뭐를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단호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빠진 찬양, 감사가 빠진 반주, 감사가 빠진 교회 봉사, 감사가 빠진 헌신, 예물,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는 30배, 6배, 100배의 복이 없습니다. 심지어 감사가 빠져버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빼앗기듯이 내 시간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하면서 원망 불평을 하면은 속된 말로 안원만 못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 부분에서 정립이 되지 않아서 영적으로 매일 물려서 허우적거리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지쳐 있는지, 왜 이렇게 공고함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지, 늪에서 덫에서 빠져가지고 정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지 한번 영적으로 가만히 진단해 보셔봐요. 이 두 길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지금 어디에서 걸려 있는지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죠.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예배도 띄엄띄엄 드리는 것 같고 교회 봉사도 적당히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온전히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남들이 볼 때는 참 이렇게 뭐랄까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입술은요 하나를 해도 감사가 넘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매일 교회 와서 철야해요. 그런 사람도 없지만 교회에도 쭉쭉 헌신해요. 그런데 왜 나만 하는 일이냐고, 왜 이놈의 교회는 사람에서 나만 시키느냐고 그러면서 하면 여러분 그거에는 절대 하나님의 영성의 축복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게 잘 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감사함으로, 찬양을 해도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도 감사함으로, 심지어 뭐를 해도 금식을 해도 감사함으로. 금식을 해도.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살려고 먹는데 금식을 하면 영이 살고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지 않는 금식은 하나님 기뻐 받지 않고 흉악한 결박을 풀어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존재도, 모든 신앙의 모든 존재는 뭐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시작하고 감사를 통해서 진행되고 감사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그냥 나왔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교회 그냥 엄마
뱃속에서 또 그렇게 나온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교회 그냥 나오셨어요? 대부분 아니잖아요. 10번, 20번, 1000번, 10,000번 고민하고 갈등하고 다닐까 말까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집사 직분 받을 때까지, 권사 직분 안수자 받을 때까지 여러분 그냥 온 분들 계십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 찬양한 것처럼 때로는 광야에서 홀로 서 있듯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울어야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댁 식구, 친정 식구들한테 배척당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자리까지 와서 앉아있고 여러분 그 직분까지 받으셨냐 그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 직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기쁨이 지금 정말 감사를 넘침으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서 주일이니까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제일 나쁜 신앙, 그래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그냥 자리 지켜줘야지 뭐 저렇게 애타게 얘기하는데, 아유 구역장님 자꾸 전화해서 하니까 그냥 얼굴 보여주냐고 그냥 내가 나와줘야지. 제일 나쁜 신앙의 모습. 누구를 위하여? 종으를 위나. 오늘 결론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요? 추석 명절에 제가 오늘 낮에하고 저녁하고 이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감사함을 해야 하고 우리 경배의 대상이 누군가에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드릴 겁니다. 목요일날 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말씀 큐트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 명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주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명절 메시지는 다음에 따로 해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준비하고 가서 했는데요, 5분 동안 뭘 할 수 있겠어요?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오시래요. 하여튼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셔봐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의 역모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의 핍박에 의해서 아무 죄도 없이 복음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마까지, 나는 재판을, 노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노마에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 자원해가지고 풍랑을 만나고 그 독사에 물리고 고생을 해갖고 노마까지 들어갑니다. 실제적인 목적은 노마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목적이지만 뭐 하려고요? 그 당시에 심장부인, 세계의 종교의 정치, 경제, 군사의 심장부인 노마에서 뭘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일부러 사서 고생해서 갑니다. 노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역도 왕성하고 종교성이 강했는데 어렵게 이제 골로새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득살같이 달려들어요? 이단들이 득살같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막 성도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내는 편지입니다. 너희는 감사를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여러분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정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교회 멤버들이 좀 구성이 돼가지고 막 신앙생활 으쌰으쌰 재밌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때로는 잘못된 교회 지도자가 왔다든가 잘못된 주회중이나 부목사가 부교육자가 와가지고 교회를 거짓 선지자들처럼 이단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를 뒤집어 놓습니다.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어가서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고, 세상에서 지쳐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교회가 막 어지럽고 시끄럽고 싸우고 난리 난 거예요 지금. 그럼 대부분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이 교회에는 사랑이 없네, 이 교회는 하나님 은혜가 떠났는가 봐, 성령의 역사가 없나 봐, 다른 교회 찾아봐야지. 그 당시에는 다른 교회도 없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힘들고 지쳐있고 혼란 속에 빠져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감사를 어떻게 하래요?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감사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얘기하면
더 힘들수록, 더 어려울수록, 더 문제가 생길수록 더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게 영적 생활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 개인에게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우리 송혜은 집사님이 새벽에 차문행하고 시간마다 또 수예배랑 차문행하고 주일날 저녁에 차문행 하시는데, 익산 병원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급성 통증 염증으로 기부스를 하고 치료를 받고 있대요.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새벽 예배를 문 닫는구나. 왜 꼭 기도해야 할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넘어뜨리실까, 하나님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사람 아파도 내가 아픈지도 잘 모르고 지나갈 텐데, 왜 매일 얼굴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주의 종의 마음을 힘들고 예배 드리는데 힘든 마음을 주실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첫 마디가 새벽에 어떻게 해요? 쉬면 되죠 뭐.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쉬긴 왜 쉬어요? 제 믿음보다 훨씬 낫습니다. 목사님이 차문행 하세요. 10번 100번이라도 하지요. 그럼 유영근 집사님하고 성일근 집사님 둘이 새벽 예배 해야겠네요. 뭔 소리예요? 저 나갑니다. 기부선 발로 나오시겠다고 진통제 맞고 주사 맞고 왔더니 좀 좋아졌습니다. 목사님 차문행 해주십시오. 쉬라고 그랬더니 이만하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입원하는 것도. 그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내일 또 병원 가서 정밀검사 받으셔야 한대요. 근데 차 타면서부터 내릴 때까지 우리 송 기사님이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10번 이상 하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제가 미리 준비했는데 송 기사님 어떻게 보면 예화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누가 감사하겠어요? 자기 차 가지고 교회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기 차 기름 떼가면서 다른 사람들 태우고 다니면서 교회 와서 기도도 제일 늦게까지 열심히 하시고 봉사하시고 우리 조옥사 안수지사님이랑 교회 뭐 비세고 어디 먼지 생기면 여성의 몸으로 지붕까지 올라가서 페인트까지 다 치러 그러고 다니십니다. 전 볼 때 내가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분에게 하나님 더 건강을 주시고 더 복을 주셔도 부족한 방국에 왜 그렇게 아프게 하실까?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 아무리 얘기해도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하고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같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지금 바로 옆에 보면 계실 우리 집사님 얘기다 그 말입니다. 왜 가장 애쓰고 수고하는데 왜 가장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잡아뜨려 놓으실까? 주의 종 머리로도 이해가 안 되고 제 상황으로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 다른 때보다 더 감사가 넘치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게 그런다고 교만해지진 않으시겠죠. 이런 얘기 했다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했다고 또 목사님 또 한 사람만 편애한다고 또 시기 질투하고 또 시험 들고 그런 사람은 없겠죠. 설마. 그런 사람은 사람도 아니요. 인간이지. 여러분 그래요. 고로새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 있는데 광야에 홀로 버려진 듯이 위롭고 있는데 바울은 그 사정을 너무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넘치도록 감사하라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입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교인들이 막 항의하고 쫓아가서 데모할 텐데 바울 목사님은 사실은 더 힘들게 지금 노마에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진짜 누가 뭘 어쩐다고? 뭐 묻은 게 뭐 어쩐다고?
자기는 더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감사를 넘치게 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정말 내마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고 모든 걸 다 손을 놔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 감사는 분명히 기적을 낳는 하나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넘치도록 감사라고 하십니까? 6절 상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하고,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아까 말씀드렸, 다 얘기했어요. 서론에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함으로 나가야 하고, 세 번째는 그분이 우리 인생에 누가 되시기 때문에?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예수님께 감사가 넘치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우리 그리스도 주 되심을 인으로 우리가 넘치도록 감사해야 합니까? 하반부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할. 그게 왜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노아 방주. 그 당시에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인구가 거의 30억 가까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데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겨우 몇 명 살더라? 8명. 어디에 들어간 사람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여러분, 교회라고 방주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교회 와서 지금 의자에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다고,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집사, 장로, 권사야, 목사야. 여러분, 직분이 방주라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받으래요? 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예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벼들이 지금 막 자라고 있습니다. 익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익고 나서 태풍 와서 쓰러지면 괜찮은데, 저거 여물기도 전에, 예화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물기도 전에 저기 쓰러졌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벼가 알곡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다니까요. 이 예화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조심스러운 예화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 옛날에 은혜 받았고 능력을 받았고 교회 봉사했고 헌신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딱 우뚝 서 있어야 하는데, 태풍이 왔어요. 시험이 왔어요. 핍박이 왔어요. 어려운 문제가 왔어요. 벼처럼 납작 쓰러져 있어가지고 물 차가지고 농부가 세워지지 않고 일어나지 못하면 그건 아무리 농사가 잘 돼 쌀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잘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여러분 안심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직분이 뭐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가를 항상 우리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버리운 자라고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좀 무거운 얘기라 죄송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넘치도록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7절입니다. 자,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 뭐를 받으며? 뿌리를 박으며.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든 과일이나 열매를 맺는 것들은 다 중요합니다. 오늘도 제가 안내하는 집사님하고 얘기했지만, 우리 바로 앞에 벚꽃나무가 많은 몇십 년 된 큰 나무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벚꽃나무가 이파리가 그죠? 조금씩 갉아먹더니 지금은 거의 99%가 다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은 뭐 해야 돼요? 단풍 들어서 소리 맞고 떨어져야 하는데,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다 사라졌습니다. 왜요? 벌레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만한 벌레입니다. 교회 앞에까지도 이것들이 침투해서 막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벌레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붙었는지 그거 다 야금야금 예? 이파리를 다 갉아먹어가지고 지금은 앙상한 겨울나무가 됐습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도 야, 우리 영혼의 벌레들이 지금 득실거리고 있거든요. 내 마음에도 있고 우리 교회도 지금 영혼의 벌레들이 지금 득실거리고 있어서 우리를 야금야금 표도 안 나요. 야금 몇 개월을 그거 갉아먹으니까 그냥 나무가 앙상해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 정도야 뭐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것 정도야. 저녁 예배 좀 기도하던 날 많은 좀 교회 봉사안이 많을 정도로 뭐 구역은 뭐 다음에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하나씩 야금야금 그냥 자기가 힘들어서 자기가 피곤해서 자기가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 지금 영적 벌레가 갉아먹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뭐만 남아요? 그냥 뼈대만 남는 거예요. 교인데 목사인데 권사인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뼈대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넘치게 하려면 그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라. 모든 것들은 뭐에서부터 올라와요? 뿌리로부터 올라옵니다. 뿌리로부터.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다시 본문 올 건데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뭐예요? 감춰져 있느니라. 즉 뭐예요? 부하가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여러분 평강도 지혜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의 사랑도요 다 공급해 주셔서 좋은 이파리와 좋은 열매와 좋은 꽃을 피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뿌리가 썩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 썩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옷도 이쁘게 입었고 머리도 파마도 다 미용실 가고 이쁘게 하셨고 오늘도 화장도 그저 다 돈 들여가지고 지금 얼마나 이쁘셔요. 근데 여러분 영혼은 지금 뿌리가 썩어가지고 응? 저도 그랬어요. 치아가 겉으로는 멀쩡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저기 아프더라고요. 신경치료 다녔어요. 나중에 정밀 사진을 찍어보니까 잇몸뼈가 다 녹아서 빼야한대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럼 제가 지금 앞니 6개를 빼고 지금 이렇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 표현합니까? 겉은 멀쩡합니다. 올리면은 바로 할아버지 됩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뿌리, 그 뿌리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지금 뿌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요즘 잘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공급받고 내 신앙이 지금 꽃피고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나는 겉으로는 멀쩡하고 있는데 내 뿌리는 영적인 뿌리는 이미 새 속에 박혀 있고 세상 속에 물들어 있고 귀하게 꽉 쩔어가지고 아무리 내가 웃고 있어도 아무리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해도 하면 할수록 지금 썩은 그죠? 더러운 것들이 내 지금 신앙생활로 자꾸 육으로 입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걸 본인은 진단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단이 안 되면 이미 우리 영혼은 마비된 거예요. 그나마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어떻게 하면 내가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뿌리를 그죠? 썩어가는 이 뿌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죠?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7절로 가겠습니다. 이게 집중조명 끄세요. 갑자기 집중조명을 왜 켜가지고 또 반짝거리게 뭐 카바레를 만들어 놓으셔. 그나마 눈도 안 좋은데 더 안 보인다. 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갑자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여기 정답이 다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으면 감사는 여러분 나오는 열매고 나오는 결과라니까요. 여러분 농사를 뿌리에 거름을 잘 주고 여러분 그저 벌레 농약 잘 뿌리고 그러면 여러분 속가리 해주면 열매는 좋은 열매 맺지 말라고 그래도 속가리만 잘해줘도 그냥 조실조실한 과실이 맺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맨날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 입술로만 감사해봐요. 죄송하지만 썩은 호박이에요. 썩은 수박이라니까. 저는 참외를 좋아하는데 참외를 잘 안 먹습니다. 그냥 예화로 하는 얘기예요. 왜요? 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일들의 특징은요 참 맛있고 좋은데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는 멀쩡한데 속이 이게 골았는지 썩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단체에서 거의 초창기 때 이 목사님이 고맙다고, 일비기도 어려운데 우리 단체 후원해 주셔서 고맙다고 메론을 4개짜리 들어온 걸 한 박스를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와서 뜯었는데요. 그 다음부터 메론을 제가 메론 그래요. 속이 다 썩어가지고 골아가지고 내가 볼 때는 갖고 다닌 지 산지 보름 전, 산지 한 달 갖고 다닌지 하여튼 그럼 내가 볼 때 출하한 지 한 달은 된 것 같아요. 메론 그렇게까지 안 썼거든요. 아시잖아요. 그거 버리는데 참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생각하면 이미지가 제가 별로 메론 그냥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하는데 에이 줄라면 좋은 거 주시지.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아시죠? 겉은 멀쩡한데 나와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하나님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속은 썩어가지고 그 자기는 맨날 울고 있어. 광야에 있어. 왜 나만 교회에서 은혜 못 받지? 왜 나만 교회에서 적응을 못하지? 왜 나만 봉사, 헌신, 충성을 할수록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영적인 세임이 공급되지 않았지? 금식을 안 해도 왜 이렇게 몸이 다운되지? 왜 그래요? 여러분 뿌리가 썩어가고 있어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2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 속에는요, 믿음 안에는 금은 부하가 뭐가요? 다 그 안에 들어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입술로만 상황을 초기화해서 막 앵무새처럼 물론 감사해야 돼. 그건 1단계 신앙입니다. 그것도 훌륭합니다. 근데 진짜 훌륭한 신앙은 얘기했잖아요. 뿌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체험을 받으면 감사하기 싫어도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되는 게 그게 오늘 드리고 싶은 감사 열매라는 거고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선으로 가갖고 그러면 자,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시간 많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정리해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들어본 분들은 이해하시고 저녁에 또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성경 찾아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추석 명절에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크게 고민할 게 없지 않습니까?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근데 가족이 다 구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장남인데, 그렇죠? 며느리가 또 신앙생활하고, 남편이나 또 시댁은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 물론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 젊은 시대들, MZ 시대들은요, 여러분 솔직히 대놓고 얘기해서 제사 안 지냅니다. 다 해외로 가가지고 20년 전, 10년 전만 해도 유행이 뭐였냐면은 해외에 가가지고 종이다가 썼답니다. 지방을 써가지고 그냥 한국 쪽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절을 했대. 이게 진짜 뉴스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MZ세대는 그런 것조차도 안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진리는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변치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가문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건 일단은 진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 1.1에 변했다면 하나님은 진리가 아니십니다. 근데 창세기를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하셨고,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이 요한계로 하셨고, 다시 오실 때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진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 아닌 거 가지고 여러분 싸울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저부터도 지금 죄송해요. 제가 못돼서 그래요. 성묘 가본 지 언제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부목사님이 큰형님이라 벌초도 다 그러시지만은 저 벌초 해본 지도 언제인지 모릅니다. 초창기 때만 익산 왔을 때도 막 큰형, 사촌형이 전화 와가지고 야 너는 왜 벌초로도 안 오냐?
하고 막 에이씨 주일날 오는데 어떻게 왔대요? 그때 또 나 때문에 토요일날 옮겼대요. 근데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안 가도 되니까. 근데 제가 아예 산소를 안 가냐? 아닙니다. 저도 어쩌다 한 번씩 갑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온 것도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핵 곡식을 잘 수확을 해가지고 첫 수확은 곡식을 가지고 누구에게? 조상님들이 날씨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열매가 잘 맺었다고 첫 곡식을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첫 열매를 조상님들에게 먼저 햇밥으로 그죠? 잡수라고 드리는 게 추석의 의미입니다. 근데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우리 예배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안 믿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에서 안 가르쳐서 그런다고 제가 방송국 갈 때마다 이거 강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우리 교회 매력이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가정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거 저도 압니다. 영적으로도. 저도 그걸 겪었고 제가 사도 바울처럼 안 겪어봤으면은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겪어보니까 그 마음을 알고 겪은 과정을 어렵게 이기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를 어차피 지면 평생 못 이깁니다. 근데 한번 부딪혀서 이기고 나면 그 위엔 반석이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눈의 명절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제사가 뭡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죽은 자에게 이방인이 하는 게 그냥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압니다. 우리 아버님도 예수 믿기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야 막내야 너 그렇게 목사 돼가지고 그렇게 제사 같은 것도 안 지내고 그러면 야 나 죽어서도 귀신 돼가지고 너한테 밥 한 그릇도 못 얻어먹겠네? 눈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요 그냥 당연히 한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다시 여러분 살아있는 부모님에게는 최고로 여러분 효도하시고 섬기시고 여러분 인사도 잘하시고 절도 잘하십시오. 그런데 이미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한다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경배가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그죠?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당신이 나를 뭐 주는 사람이라고 복 주는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제일 잘해? 전 세계에서 북한 사람들. 북한 사람들은 그래서 김일성이나 김정은을 뭐요? 신으로 그래서 그들은 뭐요? 경유한다고 그래요. 경배한다고 그래요. 숭배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들을 경배하거나 숭배하는 게 아니라 잘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섬기는 건 살았을 때 하시고 여러분 죽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자 제가 그런 얘기해요. 자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말로 자 뭐 복잡한 건 다음에 얘기하고 특별 은사집 때 할게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자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그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애기도 알더라고. 애기도. 여러분 천국 간 사람한테 명절 때 1년에 2차례 제사 때까지 3번이나 합시다. 그거 좀 동태 지져놓고 명태 볶아놓고 뭐 밤 사과 머리 잘라갖고 거기다 놓고 깎아갖고 놓고는 그거 잡수러 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굳이 얼마나 천국에도 먹을 게 아니 우리말로 천국에 먹을 게 넘치겠어요. 이 땅에 먹을 게 넘치겠어요. 천국이 그 좋은 천국에도 굳이 이 땅에 그 출장 뷔페 그 제사 음식 한번 1년에 3차례 먹으러 굳이 여러분 같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나는 안 와. 그런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 진짜. 여러분 이해 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억지소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유 열을 막론하고 여러분 제사는 지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 낮에는 이렇게 세게 하는 게 오랜만입니다. 이 영상 꼭 잘 찍어가지고 그냥 전국으로 좀 배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방송국에. 여러분 이유 열을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한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오직 예배의 대상은 오직 감사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제사를 지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사 음식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도, 아니 고린도서 10장 20절에도, 15장 20절에도 네 가지를 금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과 목매어전과 음행과, 그죠? 제사 음식은요, 성경 곳곳에 민수기나 십문이나 성경 전체 흐르는 거예요. 제사는 지내지도 말고 제사 음식 먹지도 말아라. 할 수만 있으면 참석도 하지 말라고까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저녁 예배 때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녁 예배 대부분 또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얘기도 안 나오잖아요. 해결도 못했으면서, 해결 방법도 없으면서도 안 나와요. 그래도 어떻게 해, 내가 아쉬우니까. 담임 목사 맨날 아쉬우면.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저도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좀 지혜롭지 못해도 내가 실수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런 배짱을 보고, 똥꼬집을 보고 하나님 저를 오늘 여기까지 써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아예 교제를 않거나 참석을 안 하면 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미리 가서 찾아뵙고 선물도 드리고, 그 다음에, 그죠? 제일 좋은 방법은 그렇게 하고, 명절 때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제일 좋은데, 행사를 안 하잖아요. 그 대신, 어쨌든 지혜롭게 제사 음식은 드시지 마시고, 제사 음식인지 알면, 먹었다고도 알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모르고 먹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먹으려고 그러면요, 한번 여러분 시험해보려면 해봐요. 기도하면요, 은근히 왠지 마음이 찝찝함이 와요. 성령님이 벌써 예민 없는 감동하신다니까요. 그럼 굳이 그런 때는 꾸역꾸역 드셔봐요. 틀림없이 토사광락 배탈 납니다. 신기하더라고요. 난 몇 번 해봤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검증 된 거니까요. 아시잖아요? 사자밥은 뭣도 안 먹는다? 고양이도 개도 안 먹는데요. 사자밥 알아요? 죽은 사람들 죽으면 집 앞에다가 지푸라기 깔고 나물 같은 거 놓잖아요. 여러분 들고양이도 그 사자밥은 안 먹는데 왜? 고양이가 영안이 열려가지고요. 영안이란 말을 뭐죠? 하여튼 처음 들어봐요? 인터넷 다 나오는 얘기인데, 하물며 여러분, 들고양이도 안 먹는 사자밥이 뭐예요? 죽은 사람이 먹으라고 놓은 게 사자밥 아니에요? 죽을 사자? 아니, 고양이 개도 안 먹는 사자밥을 왜 만물의 영장인,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굳이 그 음식 아니고도 먹을 게 천지가 널려 있는데 굳이 그 음식을 먹어야 하냐 그 말이에요. 전 그럴 바면 뭐예요? 금식을 하자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쉥 또 사과도 머리 자르는 사과가 맛있다 또 그것만 자주 골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명절 때는 가서 형제들에게도 미리 덕도 보이고 선물도 더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음식 만들면 되잖아요. 예? 명절에 안 올라가는 거 뭐 다른 음식도 만들고 아니면 청소 열심히 하시면 되잖아요. 예? 여러분 집안 청소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상 앞에 여러분 앉지 마시고 절하지 마시고 음식 안 먹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덕이 되어야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본이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하나 저도 여기도 갈등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경우 있어요. 반반. 여러분 반반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배상을 차려놓고 그죠? 밥상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근데 여러분 밥상을 차렸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밥상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솔직히 명목만 밥상이지 뭔 상을 차린 거예요. 그들 마음은 제사상을 차린 거예요. 제사상을 차린 거예요. 핑계의 반반이에요. 반반. 여러분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뭐예요? 라오디게아교회처럼 맺혀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잘 여러분 설득을 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한 번 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해가지고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니라고 하면 시대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이거 생각해봐요. 시아버님 우리 죽고 나면은 우리 조카들이 우리 손주들이 제사 지낼 것 같습니까? 손님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요즘 세대 그런 고리타분한 걸 누가 합니까? 그렇게 이제 웃어가면서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상을 차리지 마시고 음식은 산더미처럼 만드시되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기 어려우면 그냥 찬양 한 곡 부르시고 시편 23편 읽으셔요. 정 어려운 찬양 모르면 시편 그죠? 28장 복의 근원 하나님의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한 곡 부르시고 정 할 것 없으면 주기도문 하시고 마쳐요. 그리고 나서 식사를 맛있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차이예요? 똑같아요. 순서만 바뀐 거예요. 이게 이사야에서 요즘 새벽에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예배 형식이 있습니다. 예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요. 경배가 어디로 가 있어요? 우상숭배에 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말로는 밥상 차려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죠? 밥을 먹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아쉬워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한테 제달 지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은 심장 폐부를 감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오늘 이렇게까지 제가 결론 못 내는 걸 여러분 손은 잘 여러분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우리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두세 번 드셔야 돼요. 제사는 이외하를 막론하고 제사상을 차리면 안 되고 제사상 앞에 절하면 절대 안 되고 제사 음식을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세 가지. 그러면 그 장소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할 수만 있으면 제사 음식 만들지 말고 다른 거를 해라. 두 번째, 다른 사람이 가족들이 없는 사람이 제사 음식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그 자리는 참석하지 말아라. 혹시 반반인 경우는 조금 설득을 해가지고 상 차리기 전에 먼저 예배 드리고 상 차려서 가족끼리 그건 뭐예요? 형제끼리 우애하는 거니까. 진짜 하나님께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식사기도 하고 식사하는 거니까. 이해되셨으면 아멘. 아주 명쾌하게 제 정의 내려드렸잖아요. 제가 양보할 수 있는 건 성경적으로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양보하면 여러분 이제는 신앙이 보뚝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형제 우애를 위해서 제사 같이 지내고 아이고 뭐 그 다음에 잘하죠. 땡! 절대 안 됩니다. 아니 몰랐을 땐 괜찮은데 오늘 이 말씀 듣고는 절대 안 됩니다. 몰랐을 땐 괜찮아요. 몰랐을 때는. 근데 오늘 다 들었잖아요. 귀 막은 사람 없잖아요. 오늘따라 조는 사람도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꼭 명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기적 같은 여러분 믿음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세워지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